이 시간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3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나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못을 걷니 되어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예배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케 하며 또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각 처소처소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령을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사 깨끗하게 씻어주시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오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자비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7월은 성장과 수련의 달입니다. 이 7월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 안에 또 연단과 또 성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소식을 들으셨지만은 7월 12일부터 7월 26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최고 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더욱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삼중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 가운데 계속해서 오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한 가지 오늘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 가운데 덧붙일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신다는 말씀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죄 사함, 죄에 대해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먼저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사역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그들이 깨꼬닥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의와 진리와 생명이신 그 하나님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의의 반대인 불의가 들어오게 되고, 진리의 반대인 거짓이 들어오게 되고, 생명의 반대인 죽음과 사망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나무에서 나무 가지가 붙어 있을 때는 생명이 있고 열매를 맺지만 그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건 필연적으로 썩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모든 생명에서 떠난 부패함과 썩어진 가운데 우리가 종로로 타고 있고 매여 있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 그래서 죄로 인한 오늘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나오는 그 결과로 그 의를 상실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하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계속해서 보면 그 후반부에 그 결과로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모든 추악하고 그런 죄된 모습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회복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셈이 되어집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이 중풍병자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선언하신 셈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 되어지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살펴보았지만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그래서 결국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어떻게 소개하냐면 화목제물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일의 핵심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오늘 병 고치는 것과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럼 질병이라는 게 뭐냐? 질병은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오는 그 결과로 이 땅에 사망이 왔고, 죽음이 왔고, 질병이 왔고, 우리 모두는 애통하며 살아가는 처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세워집니다. 이제 이 말씀은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이렇게 오해할 수는 있죠. 아니, 그럼 뭐 감기 걸리면은 어떤 사람이 감기 걸려니까 너 요즘 뭐 죄진 거 있어? 왜 감기 걸렸어? 이런 차원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현 상태, 큰 틀 속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큰 틀의 의미를 말하는 것인데요. 결국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왔고, 그리고 죽음이 왔고, 질병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되었고, 인간은 그 안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걸 이제 설명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늘 분명하게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책을, 죄의 값을 그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심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십자가와 부활이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원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새로운 에덴,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다 주셨다. 새로운 에덴을 우리에게 가져오셨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지느냐? 질병이 없어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시작할 때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마태복음 다시 4장 17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곳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에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에덴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져왔느니라 라고 선언하신 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뭘 하셨냐면 아까 초반부에서 시작했듯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신 것이죠. 뭘 가르친 것이죠? 이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고 나와요. 천국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파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느니라, 새로운 에덴이 이 땅에 도래했느니라, 이것 봐라 내가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고치심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삼중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이런 사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 십자가죠. 십자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셈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이제는 그 일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이어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에게 말씀한 것이 되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임받은 제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치유 사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치유를 경험한다든지 라고 하는 것을 이런 큰 틀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 어떤 질병 때문에 시달렸어요. 근데 그게 고침받았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에덴을 하나님께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새로운 에덴의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오늘 그렇게 그 치유를 경험하고 새 에덴을 경험했듯이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통치를 내가 맛보게 했듯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면 우리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직은 임하지 않는 궁극적인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그 경계를 그 사이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이 되면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맛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게 뭐냐면 내 병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우리 역시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다는 게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타락하였고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죄 사함과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백성으로서 살 수 있게 되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라는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했습니다 라고 전파하고 그리고 고치는 사역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지막 치유 기도를 늘 하지 않습니까? 그때 치유 기도하기 전에 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건 사실이니까요. 십자가 부활은 사실이니까요. 이미 임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도들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 안에 많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장로교회의 문제나 순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사명으로, 사역으로 위임하셨듯이 그 나라를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바라고 축복하기는 이 하나님의 복된 복음이,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이 놀라운 이 사역과 이 부흥과 이 열매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가득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또한 그런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며 또 고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보면 이 중풍병자가 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 8절에 보니까 무리가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화평교회, 우리 모든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고칠 때 그런 충만한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이 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가르쳐지고 전파되어지고 고치시는 그런,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더욱더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치유를 경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때 여러분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권능과 회복과 역사를 경험하시고 간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몸 안에 어떤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난 안 될 거야, 너무 오랫동안 그 질병에 매여 있기 때문에 혹시 포기하는 분들도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오늘 오셔서 나의 모든 질병 고쳐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치유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아픈데 손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성도들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회복되어질지어다. 하나님 새로운 장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관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뼈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림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혈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몸 안의 모든 질병들은 깨끗하게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심이 지금도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누리며 또한 그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우리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